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올림픽 여자 배구 준결승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그것 기다리시면서 옆에 TV 같이 틀어놓고 예배 영상과 또 올림픽 같이 지금 틀어놓고 혹시 계신 분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자 배구 준결승전은 온전히 하나님과 김연경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혹시 올림픽 TV 중계하는 영상 틀어놓으셨으면 우리 예배하는 동안 잠시 꺼두시고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 또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안 본다고 우리나라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니까 김연경의 어깨에 맡기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에너지가 막 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래서 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다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이 두 성향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부류인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양쪽 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채워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채워지는 것, 모두 그 채워짐을 갈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채워져야 할, 그리고 채워지길 바라는 빈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지식으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관계적 필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사람의 정이 그립고 사랑이 고픈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늘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혹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또 그것이 바라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이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또 이 감정적인 체험은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안정이 필요하고 쉼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라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지지받는 것을 통하여 정서적인 체험, 정서적인 만족을 우린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이어서 또 그 문화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또 노래, 시, 영화, 공연, 그런 문화 예술적인 것, 또 그래서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스스로를 관찰해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내 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다,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채움이 필요한 결핍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결핍,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배고프고 삶이 목마른 거예요. 밥을 몇 끼씩 먹어도 허전하고 물을 몇 컵씩 들이켜 마셔도 늘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잠만 실컷 자보아도 또다시 인생의 피곤함이 밀려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빈 공간, 이 결핍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일일까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힘겨움일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는 이 배고픔, 이 마음의 목마름, 바로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좀 따뜻하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그런 목마름은 그 자체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바로 그 목마름이, 그 빈 공간이 내 속에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부터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찬양 중에 제목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원제가 요엘에게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왜 요엘에게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을 만든 조준모라고 하는 이 찬양을 지은 이가 있는데 이분의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바로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 가사죠. 이 찬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쓴 아빠는 왜 아들 요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빠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는 거죠. 힘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의 순간들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세상 누구도 아니라 심지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마음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아빠가 다시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단다. 그때마다 너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빈 공간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너의 마음의 그 빈 공간, 그 너의 인생에 비어진 자리를 채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노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갈증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괴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절망과 두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빈 공간, 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목마름을 주고 계실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외로울까?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할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을 나에게 느끼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매우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신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아무도 없이 아무 먹을 것도 없어서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 계셔야 할 때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거친 그 광야 속에서의 외로움, 타는 듯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갈증 속에 있었던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결핍을, 이런 부족함을 느끼셔야 했을까요? 심지어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누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거칠고 강한 표현이에요. 내던지셨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그 고립된 상태 가운데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도무지 의지할 수 있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마치 빈 공간, 진공 상태와 같은 그 상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이 시간으로 그 40일의 시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이 외로움과 굶주림 속으로 내던져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런 결핍을, 이런 굶주림과 이 목마름을 경험하실 이유가 없었죠. 즉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외로움을 겪으시고 굶주림과 이 목마른 이것을 느끼는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모습은 사실 철저히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광야 속에 내던져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의 예수님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수님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외로움만, 배고픔만, 목마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악한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이 배고픔, 이 목마름을 틈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단에게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도 결국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홀로 견뎌내야 되는 이 외로운 싸움,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함, 거기에다가 영적인 시험까지,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견뎌내야 했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간, 그 속에 내던져지신 예수님,
바로 그 광야 속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의 빈 공간,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그 결핍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던져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I love you 하는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도장으로 꽉 찍어주시듯이 마음에 새겨주시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40일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결핍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임을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인간의 몸으로서, 육신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광야에 내던져지기 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 음성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채우신 것이죠.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셨고 육신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외로움과 고독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히려 그 고요한 중에 더 확실하게 들으시고 더 확실히 그 마음에 새겨 넣으셨을 겁니다. 그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붙듦으로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셨고 그 부족한 결핍을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채우시며 40일의 광야를 견뎌내신 거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사탄의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니? 저 같으면 그래? 좋아. 한번 내가 보여주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뛰어내렸다가 천사가 안 받쳐주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죠. 아예 사탄의 이 도전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4장 7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에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 말씀 외에 따로 사탄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굳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도장 꽝 찍어주신 그 음성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확고함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여러 다양한 면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항상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이 뭘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생 살면서 마치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에 야, 외롭다, 참 두렵다, 불안하다 할 만한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채워야 할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이 빈 마음들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자꾸 쌓일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에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내 인생에 자꾸만 부족한 것만 다 더 늘어나는 것 같을 때에 그 결핍 속에서 내 마음마저, 내 신앙마저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 영적으로 갈급해져 갈 때,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시험될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광야에 계신 예수님, 광야에 내던져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들으시며 그 음성으로 마음을 채우셨을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 삼았는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을 겪게 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시험해도 나는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놀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다가도 서로 삐지고 뭐 다투고 막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서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듣지 않았어요? 나 너랑 안 놀아. 나 너랑 안 놀아. 그리고 좀 이제 심해지면 너 우리 편에 안 끼워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막 놀 때도 우리 편 안 끼워준다. 너 우리랑 못 놀게 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친구들이 나를 어떤 무리 안에 끼워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더군다나 좀 이렇게 힘센 아이들, 학교에서 좀 인기 많은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나를 그 무리에 끼워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 편에 끼워주는 것도 참 좋고 즐거운데, 여기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든든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끼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토록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도 끼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도 끼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든든한 관계 속에 우리도 끼워 넣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광야에 내던져진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으로 나를 채울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광야에 내던져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둘이 만나고 싶다 하시는,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서만 만나고 싶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 지쳐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내가 그냥 힘들고 지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나를 위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그런 때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생기고 급한 것이 생기고 부족한 것이 있고 궁핍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배우라고 이 시간을 나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려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그렇게 또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그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뚫어져라 주목하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지만, 내 속에 굶주림과 목마름,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사단의 시험까지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깊이 새기며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